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제목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어 6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였고 저녁이 되어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로 무교절 첫날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6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잔을 들어 포도주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쏟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모두가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모두 피곤해서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에 힘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 동산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 37절부터 42절은 잠들어버린 제자들, 32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겟세마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람산 서쪽 비탈인데 예루살렘을 향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는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기구, 다시 말해서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씨름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하여 무감각한 초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것을 체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기를 자기 곁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43절, 9장 2절부터 9절에서 권능 있는 계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로도 번역됩니다. 아빠란 아버지라는 아람어의 단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29절과 3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과 68절과 70절부터 71절에 나오는 그의 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로써 또한 분명해지는 것은 시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위험을 뜻한다고 봅니다. 38절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라는 표현에서
시편 51편 14절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38절의 권고는 마가복음의 기자의 의미에서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장차 닥쳐올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거나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늘 습관대로 기도에 힘쓰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심판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에 빠집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힘든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얻습니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묵묵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기도에서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되어 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가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삶과 자녀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